네, 기독교 핵심 진리 오늘 3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재에는 2과인데 2과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완전히는 못 끝낼 것 같아서 끄트머리에 남은 몇 개는 다음으로 넘겨서 이렇게 다 빠짐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OX에 대해서 과열이 돼가지고 OX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신 바람에 이게 지금 또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 틀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들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채점 위원장님께서 꼭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는 중요한 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저도 듣고 참 깊게 공감했습니다. 틀려야 배운다. 따라볼게요. 틀려야 배운다. 예. 만약에 OX 문제인데 어렴풋하게 해서 맞춰버리잖아요. 다시 읽을 일이 없죠. 근데 틀려야 왜 틀렸지? 깜짝 놀라서 다시 보다 보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위로의 눈초리를 가지고 틀려야 배운다 한번 해볼게요. 틀려야 배운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좀 틀려도 괜찮아요. 한 번만. 틀려야 배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틀려야 배우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냥 대충 찍었는데 맞으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정말 비극이다. 찍은 거는 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게 우리 육신이 아니고 영혼에 관한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좀 더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니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뭐 이런 그런 이제 논리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진 전통이 있고 훌륭한 신학자들도 또 계시고 또 다른 견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이제 건강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인간은 영혼과 마음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육신까지 합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육신을 가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육체, 우리 육체의 기능과 하는 일과 목적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간접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 이제 그 근거로 이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보아도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성육신 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했을 때 영원한 육신을 가지고 부활했을 때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한 육신으로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때도 그럼 뭐 우리는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육신은 아무것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육이 다 합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제가 살펴보니까 이 두 번째 견해가 저는 좀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 책이 이분이 이렇게 200페이지 정도로 줄여놨지만 이게 이제 이 뒤에는 600페이지짜리 요약판이 있고 그 뒤에는 1200페이지짜리 그 원본이 있고 그 뒤에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그 논쟁과 또 신학적인 그런 사상들이 배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수박 겉핥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채점 위원장님께서 이제 문의해 주신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2과 문제 중에서 17번 문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답은 뭡니까 이거? 정답은 5죠. 정답은 맞다는데 이게 책에 보면은 아주 애매하게 좀 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책을 정말 열심히 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3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본질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때때로 피조된 형상, 특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 일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문장이에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원래는 1200페이지짜리를 그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자기가 직접 600페이지로 요약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기니까 이 아들은 신학자가 아니고 학교 교사인데 이분이 200페이지로 줄이다 보니까 어떤 문장은 약간 이렇게 기술적이지 못하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래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마치 예수님도 하나님을 일부분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문장은 이 자체로 엄격하게 보면 아주 옳은 문장은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충분히 온전히 나타내는 분이시라고 이제 히브리서 1장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번역이 어려운데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도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셨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답은 교재 내용에도 나와 있고 강의에도 나와 있는데 다 들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책하고 약간 다르게 강의한다 하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부터 하게 돼 있죠. 신실하시다부터 하게 돼 있는데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제일 뒤에 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체이시다. 그게 이제 5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부터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못하는 거 몇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일체이시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일체이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거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안에는 너무 복잡한 어떤 쪼개어진 성품이 있는 것처럼 다중인격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막 쪼개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충돌되는 쪼개진 그런 속성이나 성품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속성들이 이제 막 쪼개져 나눈 것도 아니고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속성이 저런 속성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까? 공의가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원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속성이 저런 속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이런 속성이 저런 속성보다 더 많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더 많지 공의보다 사랑이 더 많은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공의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항상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나누이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화나 있다가 오시고 나서 이제 좀 바뀌었나 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속성은 변하지 않고 온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각각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러니까 공의, 사랑, 거룩 모든 속성은 각각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속성은, 모든 속성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완전하고 다 통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일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속성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고, 다른 모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속성은 다른 모든 속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또 거룩이라는 속성도 다른 모든 속성과 다 깊은 관련을 가지고, 공의라는 속성도 다른 모든 속성과 다 깊은 관련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도 뭐가 약하거나 변하거나 쪼개지거나 이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고 하면 다른 모든 속성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공의로운 사랑인 거예요. 거룩한 사랑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속성을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은 공의보다는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모든 게 다 각각 온전한 하나님의 속성이다. 물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시대와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속성이 좀 더 강조되어 부각되기도 하죠. 부각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통일성을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또 그것들 각자가 다 온전한 속성이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두려우신 공의가 강조된 본문이라고 해도 우리는 여기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속성은 다 하나님에게 언제나 영원하게 온전하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러면 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한꺼번에 다 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양한 속성들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 한꺼번에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불가능하고 영원히 불가능하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불가능하고.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를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한 부분에 대해서, 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부했어, 확실히 경험했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묻지를 마,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한 부분도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다. 이런 무궁무진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이과를 이게 만만하게 봤다가 이과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과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게 우리의 많은 시간과 묵상과 기도와 예배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다음 다시 이제 원래 순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일하게 참되고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참되며 유일하게 영원히 언제나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는 온 우주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하나님의 모든 지식,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은 참되고 또 참되기 때문에 참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끝까지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존재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시다. 이것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영원히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그 신실함, 참되심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참되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이토록 중요한 신실함, 참되심, 믿을 수 있음, 이것을 닮아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달려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참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말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만큼 편한 게 없어요.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말만 하면 되는 게 거짓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하나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참되심, 하나님의 참되심에 근간해가지고 근거해서 그 기초 위에 살면서 나 자신은 그 참되신 하나님을 매일 섬기면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에 관한 말씀은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속성, 하나님은 선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리고 선함의 기준, 좋으신 분, 좋음의 기준, 좋다, 참 좋다, 너무 좋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할 만한 것의 기준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선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선함 자체가 하나님이 선함 자체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다 좋다, 선하다, 너무 좋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뒤틀어진 게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뒤틀어졌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는 그 열매 자체가 무슨 먹으면은 바로 뭐 선악을 알게 하는 특효약의 성분이 있는 그런 어떤 기적적이고 마법의 어떤 그런 열매가 달린 그런 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라는 단어는 사실 그 원문에 보면 선악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지식의 나무. 그래서 선악과는 무식한 사람이 먹으면 자동적으로 유식해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선하다, 악하다, 이걸 누가 정하느냐 문제예요. 선하다, 악하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나에게 그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선악과는 그 기준이 선하다, 악하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먹는다? 제가 정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내가 정합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신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도덕적 자치라고 하는 거죠. 나 이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좋은 건 내가 정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기 대한민국에서 21세기 한번 살아보세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나? 저에게 좋은 건 제가 결정합니다. 다 먹고 살려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좋고 나쁜 건 내가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내가 주인이 됨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명령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죄의 시작은 뭡니까?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뭐냐? 죄의 시작이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좋은 분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야. 의도가 그렇게 순수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 선한 분 아니고 그렇게 좋은 분 아니야. 이것을 의심하게 했는데 턱 넘어간 것이죠.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고 죄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무엇이 선하고 좋은지는 나쁜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로 가득합니다. 심심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선하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굿, 선하다, 굿, 좋다. 이 말, 하나님 좋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6편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내가 그 사랑 가운데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거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해도 완전히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나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하고 충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니까 그 좋으심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고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대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우리를 선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대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자, 그다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두드러진, 가장 강조된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공의보다 더 중요하다, 사랑이 거룩함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죠? 그냥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여기까지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어떤 느낌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더 중요한 속성이 있다, 더 강한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모든 각각의 속성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통합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변하지 않게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드러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이 뭔지를 딱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사랑이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본분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방식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에서 자 이제 각자 예수 믿었으니까 각각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쳐라. 각각 아무 상관없는 각각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또는 함께 집단적으로 사랑을 외치되 뭐 서로 그렇게 뭐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라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세상에 나타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눈덩이 굴러가는 식의 모델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사랑이 이제 확장되어 가는. 그래서 먼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화해된 우리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를 열심히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모델을 하나님은 이제 제시하시는데 성경에서 그게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은 교회죠.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전히 나타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또 뭐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대사명의 수행 방식은 철저히 교회 단위인 것입니다. 교회 단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로 모이고 주중에 흩어진 교회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의 속성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진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거룩은 뭐 우리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구별되어서 받쳐진 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받쳐진 거. 예를 들어서 성전, 이스라엘 그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성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온전히 드려진 장소잖아요. 그런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 거룩이 뭔지가 너무너무 정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거룩은 정말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어떤 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이 하나님의 거룩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거의 동일한 단어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의 동일하다. 이제 그런 근거로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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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이 동시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거의 근접한 개념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의가 어려워요. 하나님다움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거룩은 정말 방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고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고 빛나는 것이고, 거룩은 감춰진 영광이다. 이렇게 영광은 빛나는 거룩이고 거룩은 감춰진 영광이다.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게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와 영광에 쌓인 하나님, 거의 동일한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정말 큰 개념, 하나님에 관해서 사용될 때.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과 영광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거룩함은 거룩한 척 옷 입고 거룩한 척 걸어다니고 거룩한 척 말하면 거룩입니까? 그런 거룩은 우리 자체 발광,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뭐가 있어서 어떻게 덕목이 그렇게 거룩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그거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용될 때,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사용될 때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치 성소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살 때 그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 자신이 거룩한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게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32절 너희는
내 성호 내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지금도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거룩이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다는 건 정말 신기한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 우리 자신한테 우리 자체로 어떤 거룩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산다고 거룩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서 받쳐진 삶을 의미하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따로 구별되어 바쳐진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려진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도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가능해요. 연합 안에서.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분과 연합될 때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나는 태생 자체가 안 거룩해서 안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군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걸 통해서만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거룩한 삶이란 것은 구별되어 바쳐진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 그 다음 속성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뭐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올바르고 바르고 옳고 바르고 또 그 자신이 모든 옳음, 바름, 의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바르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스스로가 바른 거예요. 항상 옳으신 거예요. 바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스스로 바른데 우리의 의는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의로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동시에 의로우시지만 전능한 창조주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전능하시기만 하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전능하시기만 하고 이 권력과 큰 힘을 가지신 분으로서 의롭지 않다, 공평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맨날 언제 하나님이 변할지 모르니까 벌벌 떨며 살아야 될 거예요. 전능한데 공평하지 못, 의롭지 못해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모든 권세와 권력이 그분에게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의롭지 않은 순간이 없고 한 부분도 의롭지 않은 부분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전능하신데 의로우시고 공평한 분이시다. 그렇죠? 이 각각의 속성이 다 완전한 속성입니다. 완전한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의롭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 전능하시죠. 전능.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비록 온갖 악과 온갖 부조리와 이런 것들로 가득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바로잡힐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권능 가운데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시대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되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냥 믿든 안 믿든 강제로 모든 피조물들이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굴복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가는 때가 온다. 그 바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공의로운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도 역시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뭐 이거 보면은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벌든 얼렁뚱땅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든 11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계시느니라. 그죠? 우리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은 이 공의롭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고 죄가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씻겨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5, 26.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부정한 우리를 죄 없다 그리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속성 따라볼게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시작. 그래서 이제 그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의미는 그 영광과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돌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이 영광과 예배를 돌리고 그 이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이 영광과 예배를 돌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이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8장 11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하신다.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하신다. 이거 보면 좀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거나 너무 좀 자기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좀 그런 너무 에고가 너무 강한 분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우리 사람끼리는 그 영광은 다 나한테만 돌리세요. 나한테만. 이러면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광은 다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말라. 왜? 하나님이 영광을 나누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영광과 존귀와 예배에 합당한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없는 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그 영광과 존귀와 예배에 합당한 존재가 하나님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영광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 이 말씀은 집에서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 내가 네 아빠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자식들은 왜 엄마만 엄마인데 돌아가면서 해야지 일주일씩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요? 좀 돌아가면서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엄마인 걸 어떡하라고요?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다음 속성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5편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악인들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1편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을 미워하세요. 아니 뭐 죄는 미워하지만 저는 안 미워하신다면서 이런 거는 우리가 맞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세요.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화병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병이 걸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화병 걸리고도 남을 분이 매일 분노하시는, 너무 이 세상에 죄가 들끓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친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이 웨인 그루뎀 이 저자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 하나님을, 죄를 용인하고 죄를 괜찮다 괜찮아 이러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돼갑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속성 따를게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신다. 시작.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도 있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암송하잖아요. 그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뜻하신 바는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의 하나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은혜를 믿고 항상 제일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 저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분수를 넘어가지고 내 인생의 계획은 이것이고 착착착 이렇게 다 준비됐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닌 것이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었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악한 일들이 정말 너무 불행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악한 일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아래 있지만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악의 원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모든 속성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럼 뭐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 금방 뭐 다 알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평생 성경 읽어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신명기 29장 29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하는 자손에게 속하인. 나타난 일 분명한 거 10계명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확실하잖아요. 이런 거에 집중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건 안다고 하고 알아야 되는 10계명은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런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어떤 거는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만 어떤 건 잘 모르잖아요. 어디에 뭐 지진이 났다, 어디에 해일이 일어났다, 어디에 뭐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딱 내가 성경 10년째 읽고 예수 20년째 믿은 사람으로 봤을 때 저기는 이 무슨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장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성도의 태도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나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신비에 속한 건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다만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 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 여기도 선하심이잖아요.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 혼탁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탁한 시대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